저기 방송부 여기 화면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여기 방송부 화면만 한 번만 켜주세요. 중간을 좀 맞추려고 하는데. 영원한 사귐을 날 초대하시네. 님이 옮긴 게 아닌데? 삽이랑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럼 2번 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원래 여기였어. 8차인데 하나 그러면 나 원래 여기였어. 예전이 여기서 해줄게.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빈아, 나 원래 여기잖아. 어제 거짓말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야. 어디 연습했지? 나한테서 이러는 거야? 박수 주시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무화과 나무 마름으로 넘어갈게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과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네네. 아르마. 자, 우리 3번 곡 한번 빠르게 해볼까요? 아니면 괜찮아요? 시간이 돼. 네네. 2분 남았네요. 안 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시간은 정말 빨리 흘러가고 시간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는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또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함께 이 귀한 아름다운 만남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원하셨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우리 입술을 벌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실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영광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의 삶을 정말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걸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시간들로 주님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매주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 헌신 속에 하나님 그들의 섬김 속에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 행동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찬양팀을 축복하십시다. 또 예배에 오는 많은 청년들 예배자들 축복한 예배팀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새롭게 또 교회를 향하여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한 우리 케어팀을 또 축복합시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향을 만지고 또 영상을 만져주는 우리 귀한 미디어팀을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수많은 지체들 그들의 섬김과 모든 움직임들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그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진실로 이 예배가 지난 시간 얼마나 기다려져 왔는지 예배에 대한 설렘과 기대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들을 붙들어 달라고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더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오늘을 더 하나님 기다렸었던 그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캐롤시스를 축복하고 케어팀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예배 안내팀을 축복합니다. 저 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 방송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미디어팀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목장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자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우리들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며 이 시간 나오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설레어 하는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또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부르심을 입었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의 삶 속에 너무나도 많이 소진되었고 또 지쳤을지라도 다시 이곳에 나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며 그리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또 승리의 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살 소망, 살 능력을 얻는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연신교회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믿음의 지체들 또 우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2월의 첫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로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라. 우리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들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여러분 믿으십니까?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만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기뻐 춤을 추며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님 바라볼 때 새 힘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멋진 날,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어찌 날,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놀라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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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마지막으로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영광의 주, 전능하신 영광의 주 주님 내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주의 친구.
부르셨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입술 벌려 다 함께 주님 한 몸을 쥐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로 시간 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핍박 물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들을 붙잡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우리 믿음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하시겠습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세요. 지난 한 주 각자의 자리에서 힘겹고 지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는 연약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끄심을 의심하며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을 만들며 살아갔던 게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주님의 크고 선하신 계획과 이끄심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힘센 청년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예배의 시작을 여는 케노시스와 전도사님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팀, 사랑으로 새 식구를 맞이하는 케어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으로 예배를 돕는 방송실을 비롯한 많은 지체들, 예배를 드리러 온 모든 이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청년부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모든 사역의 여정 가운데 매 순간 주님이 개입하시고 가장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건강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듣는 우리들은 말씀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다가올 이번 주도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주님께서 하루하루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누리며 담대히 세상을 이기는 행복한 힘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강해질 수도 담대해질 수도 없음을 알지만 저희의 죄악과 연약함을 주님께 겸손히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의 능력이 저희의 가장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그 말씀을 믿으며 저희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어지는 모든 예배에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길 때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적 내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며 우리의 전준죄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하신 바 그 계획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모든 것이 감사일 뿐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하여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물질 또 우리의 능력들, 우리의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 경중을 평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나오는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가 진실로 주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한 주간 지치고 힘겨웠던 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회복하는 영광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우리 지체들을 향하여 또 서로를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주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나무 김태규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소정이 누나가 말했다시피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까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광고녀가 없고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시려고 했지만 그분의 이제 개인적인 사정상 오늘 모시지 못하게 돼서 대신에 다음 주는 이제 새로 광고녀 한 분의 1위 광고녀를 모실 거라서 다음 주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힘센 청년위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새가족 팻말을 든 스텝에게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꽉 찬 예배를 위한 한 걸음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은, 연수, 민지 목장 순서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은 목장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연수 목장, 저기 뒤에 민지 목장까지 예배당 좌석에 목장별 자리를 팻말로 표시해드리니 목장원들과 해당 위치로 자리하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캐노시스 팀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모집 인원은 보컬의 여자 싱어 2명과 남자 싱어 1명, 그리고 음향은 남녀 무관하게 2명을 뽑고 계시다고 하고요. 음향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김수민 자매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니까 아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문의는 조거산 전도사님과 장지웅 팀장님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공동체 성경 읽기 방이 있고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4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대문자로 힘센이라고 하시면은 누구나 상관없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광고는 새로운 주보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주보를 받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에는 좀 사기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알록달록하고 예쁘게 디자인을 했고 오늘은 올해 새로 나온 디자인은 좀 쌈뽕하게 이제 좀 클래식하게 예쁘게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저는 작년 거보다 올해 게 더 마음에 들고요. 다음 광고입니다. 겨울 수련회 광고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요. 주제는 복음의 길이다, 복음의 색이다 입니다. 일정은 3월 1일 그리고 3월 2일까지 금토로 진행이 되고 직장인분들과 학생분들이 다 3월 1일 공휴일이니까 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회비는 5만 원, 얼리버드는 2월 11일까지 총 4만 원으로 해가지고 회비가 그렇게 돼 있고 계좌번호는 카카오뱅크로 저기로 빨리빨리 입금해 주시길 바라고요. 장소는 진세골,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해 주세요. 신청은 QR 코드로 작년처럼 QR 코드로 작년처럼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면 포스터가 아주 예쁘게 잘 나왔는데요. 이거는 박마리 자매님께서 수고를 해주신 아주 예쁜 디자인이니 여러분 모두 이따가 가면서 수고했다고 한마디씩 해주시고 어깨 좀 토닥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입니다. 수련회 TF팀에 계속해서 오늘부터 모집을 하는데요. 겨울 수련회를 함께 만들어갈 TF팀 팀원을 모집합니다. 각 팀장은 이제 아래와 같습니다. 에크팀의 정영진 회장님, 그리고 디자인팀의 이승현 부회장님, 간식팀의 이하영 회계님, 진행팀의 박다윤 총무님까지 해서 이제 TF팀이 있고 이 TF팀에 관해서는 이따가 광고가 마무리되면은 우리의 정영진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해주실 텐데 지금 올라와서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라와 주시죠.
예배 진행 팀장 박다윤입니다. 힘센 여러분, 3월 1일부터 2일까지 겨울 수련회를 박총무와 함께할 진행팀원을 모집합니다. 진행팀이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수련회 전반적인 진행을 돕는 역할에서 예배와 프로그램 시간 안내와 예배 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팀원으로 오신다면 더욱 즐겁고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복음을 그리고 또 복음을 새깁시다. 함께 진행팀원으로 함께 오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항상 이제 수련회를 한 달 앞두고 좀 많이 듣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나가면서 보고 가면서 이제 제가 임원이니까 임원들 고생하네, 이제 고생 시작이야, 고생하겠다, 고생한다, 어떤 프로그램을 하겠니 이렇게 주는데 이 말들이 되게 응원도 되고 힘도 되고 칭찬도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응원 메시지가 수련회를 꾸리는데 그들만의 뭔가 수련회가 되는 것 같아요. 해외 임원들이나 페로시스 이런 사역 팀들만의 수련회 같은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TF팀을 같이 모시게 되었고요. 임원들만의 수련회가 아닌 사역팀만의 수련회가 아닌 나의 수련회, 제 청년부의 수련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그래서 4개 팀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팀을 모집하는데 사실은 큰 틀은 얼추 잡혀 있고요. 오셔서 같이 수련회를 하면서 수련회를 같이 함께하는 그런 뜻에서 우리 모두가 만드는 수련회와 이 교회의 모든 행사에 대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네, TF팀 아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정영진 회장님과 함께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호 해주세요. 구호 준비. 말씀으로 힘센 이어서 수련회 홍보 영상 준비되셨으면 함께. 안 되셨군요. 네, 그런 줄 알겠습니다. 지금 광고한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련회 신청을 나눌 예정입니다. 아마 구글 폼으로 QR코드를 찍으면 구글 신청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전에 먼저 오늘 임원들이 목장 모임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신청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좀 파악을 하고 약간 구글 폼에 약간의 이제 또 보강해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오늘 임원들에게 신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등반하는 지체에 있어서 또 축복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좀 가질까 하는데요. 오늘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등반할 때 이제 우리 케어팀 안에 양육자와 함께 등반하는 우리 대상이 함께 나와주시고 또 등반하게 되는 목장 리더들 함께 나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등반자입니다. 우리 김창성 형제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우리 케어팀장으로 섬기시고 우리 창성 형제와 함께 했었던 우리 그러면 우리 케어 팀장님께서 마이크로 인도하셔서 다음 가시는 우리 리더 목장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김창성 형제의 양육자를 맡은 케어팀 황보영입니다. 네, 올해부터는 이렇게 케어팀 리더가 함께 나와서 뻘쭘하지 않으시도록 같이 축복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김창성 형제님 96년생 맞으시죠? 네. 특이사항으로는 우리 미디어 팀에서 수고해 주시는 김창대 형제님의 친동생입니다. 네. 네, 김창대 형제님을 아신다. 손 한번. 네,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오고 가면서 좀 새가족분들에게 인사 한 번씩 건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이렇게 등반하시는 새가족들 있으면은 마주칠 때 꼭 한번 반갑게 환영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이제 형 따라서 이렇게 연신교회 이제 나오게 됐는데, 앞으로 이제 여기 힘센 공동체 안에서 좋은 믿음 생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새롭게 우리 인계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 편성된 우리 목장 리더의 우리 민지 목장, 우리 오민지 자매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창성연대 가운데 두시고요. 예, 마치 우리 신부의 아버지가 입장을 하시고 신랑에게 그 넘겨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축복하면서 손을 내미시고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시기까지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우리 박수로 환영합시다.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 가운데서 이렇게 등반하시면은 이렇게 환영을 받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요. 또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나오는 게 부담됩니다 그러면은 그걸 충분히 존중해 드립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6절의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로 26절의 말씀이고요.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 한 절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함께 공동체 기도를 드리며 나가십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가장 위대한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사건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침묵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로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행복을 그리다 세 번째 시간을 오늘 우리는 맞이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말씀이 즐겁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그때 아슈레라는 단어를 힘차게 선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우리는 복음이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행복해야 함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문 페이퍼를 여러분들이 열심히 쓰셨고 그것들을 제가 한 주간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많이 스스로 놀랐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문에 참여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적은 모든 내용들이 진짜 믿음의 고민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행복했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좀 나누면서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어떤 복음과 구원의 개념이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좀 스스로 반성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하는 우리 힘센 제자 훈련 아이자 54를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지체들이 거의 50% 이상이 풍성한 삶의 초대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이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도 나와 있죠. 바라기는 이제 수련회가 끝난 3월부터 다시 제자 훈련을 재개하려고 하는데 더 많은 지체들이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에 대한 설명은 이제 설 명절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을 그리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울림과 어울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사귐입니다. 관계이고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주 행복을 그리다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한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네 편의 설교가 각각 들어보면 독립적인 메시지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총합을 보게 되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요. 다음 주에도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인가에 대해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아슈레를 선포하는 일인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나누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한테 양해를 드리는 것, 또 권고를 드리는 것은 이 말씀의 내용이 오늘 누군가를 향한 어떤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조금 강력하지만 강력한 목회적 겉면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말씀을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지 못해서 나는 문제가 있구나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말씀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제자훈련에 대한 언급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있는데 왜냐하면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의 제목과 내용들이 제가 이제 목표를 하는 거죠. 하반기에 3단계 교재로 쓰일 책에서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다시 만나는 교회입니다. 현재 포항에 있는 포항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용호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분은 신약이 전공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목회하시기 전에 저기 전주에 있는 한일장신대학교의 신약학 교수님으로 봉직하셨는데 그분의 책의 내용이 좋아서 책에 나올 때마다 전 사서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복음과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정리해 주셨고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진행했었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와 풍성한 삶의 첫걸음과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교재로 이것을 쓰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훈련의 자리에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이 과정 속에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귐, 공동체 그리고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유명한 그 하버드 대학에서 성인 발달 연구소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1939년부터 2014년까지, 그러니까 무려 75년 동안 한 연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인의 건강, 정서적인 건강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과 그 근처의 어떤 보스턴 지역과 또 뭐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20대부터 90대 이상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연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가 진행될 때 얼마나 많은 교수들이, 학자들이 참여를 했겠어요. 근데 그 당시 연구를 책임졌었던 로버트 윌딩어 이 연구 소장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지난 75년 동안의 연구를 통해 얻은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좋은 인간관계가 우리를 보다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간관계가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을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부를 많이 가졌을지라도 좋은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면 행복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의 첫 부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십니까?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보기에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역전이 된 장면이 이거예요. 사람이 혼자 사는 걸 보시면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좋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우리는 결혼을 해야 행복해라고 단순히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인간은 결코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자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을 상당히 피곤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홀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쁘기도 하고 내가 성취해내야 되는 놓여진 과업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어떠한 교류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다른 이유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살아요. 많이 아프고 살아갑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상처를 받느냐? 인간관계 속에서 경험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상처를 누리고 피로를 맛보니까 그래서 일부러 사람과의 관계를 더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사람들이 이 관계를 피하는 이유를 어떤 개인적인 일신상의 이유로 접근하지 말고 신앙의 관점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피하느냐? 이렇게 규정을 지으려고 해요. 인간의 죄성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의 장면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장면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왜 그렇게 부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을 복음서에서 많이 발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가는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유일할 정도로 그 기도의 양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1절의 말씀부터 채택해서 봤지만 우리 먼저 앞에 나온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하신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의 말로 나를 믿는 사람, 두 부류가 나오죠. 이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말로 나를 믿는 사람이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초반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놓고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다음에 나오는 이들은 누구겠어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제자들의 선교와 복음 전도 선포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들을 이야기하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과연 누구일까? 오늘 우리 시대로 연결해서 표현하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연신교회를 만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빛을 보기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이미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성취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규정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21절의 말씀인데 오늘도 한번 PPT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왜 믿어야 되느냐? 이것은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이유는 22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22절을 좀 같이 읽어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란 누구를 의미하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성부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배웠었습니다. 신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의 영역 속에 신비의 극치 중에 극치가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담긴 내용이 뭐예요? 내가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어울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가지를 더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당시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대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간구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기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의 주제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의 주제로 표현하면 성도와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사람을 회피하는 것, 관계를 멀리하는 것을 우리의 죄성에 비롯된 것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의 첫 번째 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귐의 모습이 있어요. 관계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규정했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규정하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라고 지칭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자신을 지칭할 때 단수로 지칭하지 않습니다. 복수로 지칭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의 일체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지지하는 본문을 한 가지 더 찾아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씀이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잘 보셔야 됩니다.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이것 헬라어 성경은 로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로고스가 창조 시간에 태초부터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누구일까요? 이 로고스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14절의 말씀 상반절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답니다. 이분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우리는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부터, 2000년 전에가 시작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의 시작은 어디부터라고요? 태초, 세상을 만든 지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공동체는 누구냐? 첫 번째 공동체의 자리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의 역사에 관여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귐의 역사가 그렇다면 어디까지 나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무엇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 짧은 구절 하나 속에서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장면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름다움과 은혜를 누리지 못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이 말씀을 비춰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뭐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거니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 동산을 거닐었대요. 이 거닐었다는 말의 의미가 걸었다라는 뜻도 있지만 동행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과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과 함께 걷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저는 이렇게 늘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함께 산책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어울리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놀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친밀할 수 없었던 그 자리가 어디였느냐?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렇게 깊은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고 이야기하느냐? 창세기 1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눈, 코, 입이 따른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 속성이 우리 안에 닮아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로 틀어버렸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규정합니까?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아니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합니다. 인간과의 관계도 깨트려버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그 죄악의 탓을 돌립니다. 부부가 싸움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졌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의 후손인 가인과 아벨 가운데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를 오늘 우리 이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깨어진 상태를 뭐라고 규정할까? 이렇게 규정합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다 읽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구랑 원수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왜 원수가 되었느냐? 관계가 끊어져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서 관계 깨어짐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살 날 속에서 제가 장담컨대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싶지만 경험한 순간들이 원치 않지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관계 깨어짐을 떠올린다는 건 마음이 너무 아픈 순간입니다. 왜냐?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었을 정도로 사랑했었던 관계인데, 단순히 어떤 남녀 간의 이런 연애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 그런데 그런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제일 먼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소통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연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연락하지 않아요. 사람을 찾지 않는다고요. 그러면서 그 관계의 깨어짐, 소통의 부재는 우리로 하여금 더 극한의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것이 인간에게 놓여진 형벌이에요. 깨어진 거. 하나님의 음성이 더 들리지 않는 것, 말씀하지 않는 것 같은 거. 아니, 말씀하시지만 도무지 들어먹질 않죠. 그것이 어디에 등장합니까? 구약 성경 내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많은 예언자, 선지자를 보냈지만 말을 들어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화평의 방법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어디에 등장하냐? 다시 로마서 5장 8절로 10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의롭다라는 것은 무죄 선언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원수였지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뭐라고 표현해요?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 회복을 화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비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됨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10절 하반절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화목하게 되었은즉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더 즐거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슈레의 사건이, 아슈레의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세상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즐겁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삶에 행복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신 하나님과 산책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길을 걷는 거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근데 찬송의 고백처럼 주 예수와 함께 그 걷는 길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우리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자리를 가도록 인도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의 말씀이에요. 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셨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부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와 화목해진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화목해져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과의 사귐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귐으로 행복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공동체를 통해 행복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의 근거를 어디서 찾았어요? 요한 1서 1장 3절이죠.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그 보고 들은 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유는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함인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함인데,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이 안에서 같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교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십시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는 걸 세상에 알려야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슬프고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돼요. 영혼의 이야기를 들려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우리의 인간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처음 던졌었던 질문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렇게 규정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귀찮아하는 것, 사람을 만나기 싫어하는 것, 회피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으로 비롯된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성향으로 자꾸 그걸 규정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악이 우리 관계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와 사귐이 온전해지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그 단어 한자는 어떤 단어를 씁니까? 가르치다라는 교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다.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의 문화가 유교 전통 문화가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가르침을 중시하는 문화로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교회의 역할 가운데 가르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보다 더 우선시되며 중요한 의미를 담아야 되는 교회 역할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강원도 태백의 예수원에 있는 대천덕 신부님께서 그래서 성경과 교회의 온전함을 아는 자들은 이 교자를 사귈 교자를 써야 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사귐이 있는 공간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소망하신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소망하시고 그 안에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꿈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사귐은 어떤 세상의 동호회 수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전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는 어디일까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벌어져야 되는 건 어디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죠.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벌어져야 하는 이 예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목숨과 같이 여기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광스러운 자리다라는 것을 놓치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요즘 많이 기도하는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걸어오신다니까요. 그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걸어오시는 놀라운 사건인데 그 안에 아슈르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만 이제 우리가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우리들이 사귐을 이루는 공동체로,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로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 길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교회에 오는 것, 그래 그것이 당연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받습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겨우겨우 예배까지 왔으면 칭찬해 주십시오. 칭찬해 드립니다. 그러나 조금 더 나가야죠. 더 좋은 아슈르의 길이 있다면 믿음으로 나가셔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의 제목을 울림과 어울림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울림과 어울림은 별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림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울림은 어디서부터 비롯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가올 때 전해지는 그 울림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동참하실 때마다, 예배를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이 심장 속에 하나님 주시는 감동과 울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울림이 여기에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 울림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지고 확장되어져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는 울림과 어울림을 꿈꾸는 교회 공동체를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져야만 우리의 세상이 주님이 만드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소그룹 목장으로 모이게 됩니다. 여전히 이 모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들과 주장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만족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불만족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너무 진지해서 재미없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고, 말씀을 나누지 않아서 너무 교회 모임 같지 않다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부탁드리는 건 그 모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평가 내리지 마십시오. 죄송한 표현을 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만 감히
이 모임이 교회 모임이냐 이런 말을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중단하십시오.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모임 속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존재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귐 속에서 어울림의 자리로 나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건강한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00명의 예배자가 존재하면 그 예배자들이 대부분 소그룹에 동참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교회 모임이 다 깨졌습니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생존했었던 교회 100%입니다. 이거는 뭐 다를 것이 없어요. 모든 교회, 살아남은 교회, 생존한 교회는 소그룹이 건강했다라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에 속한 모든 청년들이, 그래서 제가 목회적 권면이 강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반드시 목장 모임에 다 참여하시길 권면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고 바쁘고 그러시면 시간을 조정하십시오. 바쁘십니까? 시간이 없으십니까? 그럼 모임을 위해서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십시오. 왜냐?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영혼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책임지는 리더들과 팀장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영광의 무게를 아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무게의 직임을 알고 책임감을 갖고 그 자리에 임하십시오. 하나님이 영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영혼을 그냥 두지 마십시오. 처음에 그냥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삶의 깊이를 더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공 이야기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가 망한 이야기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 나눔이 벌어지는 목장 모임을 만들어내십시오. 자꾸 이야기합니다. 4시가 되면 끝나야 합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데렐라는 아니잖아요. 4시 끝나면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의 옷이 바뀝니까? 여러분들의 신발 브랜드가 다른 브랜드로 변화가 됩니까? 오래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임이 풍성하면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MBTI 열풍이 너무 크죠? 나는 이성향이니까 괜찮은데 이성향인 사람들은 교회를 잘 적응하는데 I 사람들은 못한다.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현혹된 그 틀에 가도 들어가지 마십시오. 물론 이성향이 많으면 그 목장은 텐션이 높습니다. I 사람들이 모이면 나눔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가만히만 있어도요,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각자의 성향에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충만한 은혜와 감동들이 밀려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어제 리더 모임하면서 한 지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깊은 나눔을 했었으면 좋겠는데 나부터도 오픈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지금 2월 첫째 주입니다. 만난 지 한 달뿐이 안 됐는데 뭘 삶을 나누고 뭘 자신을 오픈합니까? 여러분들 그 깊이가 더해지고요. 여러분 관계성 속에서 삶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6개월마다 목장을 바꾸잖아요. 근데 법은 있잖아요. 뭐 6개월마다 꼭 하라는 법이 없어요. 어떨 때는 3개월마다 바꿀 수 있고 어떨 때는 9개월을 할 수도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마음은 너무 그런 시간에 매이지 말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신 우리는 올 한 해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공동체 모임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공동체는 4개의 목장이 한 공동체로 해서 올해 3개 공동체의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련회 끝나면 그 주에 바로 직후에 첫 번째 공동체 모임, 중그룹 모임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이기에 발버둥거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울림을 통한 우리의 어울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전히 사귐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사람과의 사귐이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정답이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울림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한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향한 시선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미리 규정 짓지 마십시오. 미리 문을 닫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울림과 어울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그
원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연신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우고 살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모임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수련회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울림과 그 어울림을 통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매주마다 간구하고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함께 담대하게 이 믿음의 걸음들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사귐을 먼저 구하시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귐 안에 주님의 울림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에 그 어울림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간구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가 먼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울림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 간구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화해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이미 지난주 나눈 것처럼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일생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하여 그 울림의 시간이 많아지도록 함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자리에서 좀 더 부지런해지십시다. 여러분들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회복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울림의 역사가 있는 예배가 우리 이 사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연신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울림이 있는 예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화해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울림의 역사를 그저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게 나는 되는 것입니다. 주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영광 역사의 자리로 담대를 걸어나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 그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주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울림이 이것에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부흥을 더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부흥하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로 전도한 역사들이 벌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그 화해 화목의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부탁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화목의 부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화목해졌고 내가 너와 사귐을 누렸는데 우리 안의 관계로만 만족하지 말고 저 세상에 나가 여전히 불화하고 깨어진 그들로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화해해야 하고 화목해야 될 때는 이 우리 연신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우리 성도들과 화목을 이루며 사귐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달 간구하십시오. 그냥 교회 친구들끼리 노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 이런 은혜 어울림의 자리가 우리 연신교회 목장 모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역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세 그 기도 모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목장 모임이 진실로 하나님의 울림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어울림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리더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의 생명의 무게를 알고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참여한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바쁩니까? 시간을 정리해서 그 모임에 참여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빠서 내가 이 자리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후순위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사귐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나누게 하시고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울림이 있는 우리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장 속에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리더들에게 사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누렸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습관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어울림의 자리를 향한 그 목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힘을 주셔서 바쁘의 시간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내가 모임을 가겠다가 아니라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성도로 마땅히 지켜야 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영종하는 교회가 울림과 어울림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하나님과의 사귐 성도의 사귐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 힘센 청년들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연신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기도하는 소리들이 충만하게 벌어져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노예주 수련회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마땅히 참여하는 자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련을 놓고 기도할 때 당연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그 자리 속에 하나님의 울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성도 간의 사귐과 어울림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목장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올해부터 이루어질 공동체 모임이 정택되어서 우리 청년부가,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 공동체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기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힘센 제자훈련 아이자 54,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의 성취가 우리로 인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울림과 어울림의 완벽한 조화가 벌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살아가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연신교회 힘센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련회를 위하여, 모든 모임을 위하여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이 자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그 울림이 멀어진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인생 속에 새겨지는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뀌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의 사귐이 이루어지고 우리 목장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부터 이루어질 모든 공동체 모임이 정착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림이 일어나며 어울림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자훈련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기도와 모든 소그룹과 그 모임 안에 하나님의 영광, 구원의 역사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간구합니다. 우리 연신교회와 우리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그 울림과 어울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드리는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걸어오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겨짐으로 우리가 날마다 뜨거워지게 하시고 울림이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그 움직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울림의 자리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명을 세울린 어울림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인생의 이야기, 그냥 우리의 삶의 문제들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영혼을 이야기하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되게 하시고 공동체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연신 힘센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수련회야말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며 우리 공동체 안에 사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의 영혼이, 동역자들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올 한 해 우리 안에 목장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목장의 번식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가 일어나 하나님, 궁극적으로 우리 연신교회 청년부가 1청년부, 2청년부, 3청년부의 역사의 부흥의 역사를 맛봐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 있게 하시며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모든 이들, 한 주의 삶 속에 예배가 설레어지고 기다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증거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삼위 하나님의 어울림의 모습을 온전하게 보여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의 감동 감화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사귐이 충만한 울림을 경험하며 그 울림을 기반으로 성도 간의 사귐, 관계 회복, 어울림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모든 목장과 사역팀과 마을 공동체, 동아리, 우리의 믿음의 모든 그 자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이뤄나갈 수련회와 하나님 나라 힘센 청년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과의 그 울림의 시간을 통해 담대하게 어울림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의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방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만들어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주는 왕. 수고 많으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